예.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6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셋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인데, 이제 첫 번째 3가지는 단어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이름,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나라. 오늘 생각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의 뜻.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외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름이고, 그다음엔 나라, 그다음엔 뜻. 그 후반부는 이제 우리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뭘까요? 용서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용서고, 3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서 보호하는 시험. 그러니까 후반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죠. 그다음에 용서죠. 용서. 3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6가지 주제가 단어로 생각하면 외우기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급할 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귀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인간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목이 앞에 3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높임을 받습니까?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한 대로 다니엘을 향해 그 왕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정말 다니엘은 내 부하 신하지만 그에 앞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요셉을 생각했죠. 보디발이 보니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 여호와를 높인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 거죠. 쉽지는 않죠. 우리가 애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애써가겠죠.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공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사랑의 나라가 이 세상의 악한 나라를 섬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좀 이제 전쟁 기도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센 나라니까 센 나라가 이 마귀의 나라를 부술 수 있는 것은 센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라에 임하옵시며 강력한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이 없는 거죠. 사탄은 일찍 반역을 했다, 내어 쫓김을 받고, 하늘에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전폭적인 기쁨의 순종을 하겠죠. 또 우리 자연 질서도, 이 우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물론 조금씩 충돌은 하지만, 그러나 온 우주가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이런 모든 질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별들도 다 순종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맞이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연 세계 속에 아침이 찾아오고 또 밤이 찾아오고,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침이 되는 걸 즐거워하시고 밤이 되는 걸 즐거워하신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뜻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세력이 이제 사탄이겠죠. 원래 천사였으나 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참 잘하는 사탄만큼이나 잘하는 그룹이 있으니 누굴까요? 나죠, 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다 선하시고 최고의 질서와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돈의 매뉴얼, 물질의 매뉴얼 따라 살면 뭐 거기에 순응하는 이제 물질적인 행복한 삶이 누리긴 하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인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삶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되,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뜻을 많이 쫓는다 이거죠. 한번 돌아봅시다.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 그래도 육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며 힘써 살았다. 아멘. 아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우리 이 기도의 중요성이고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뜻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강하기 때문이다? 육이 강한 거예요. 우리 세상 문화, 물질적인 여러 가지 그 보이는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것이 지배하는 육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그 육적인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문화를 힘써 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고귀한 줄 알면서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본능 속에 세상의 뜻, 문화의 그 강력한 뜻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할 때 많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 성령 충만 외에는 신앙생활에 길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문에 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써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 볼 때. 그러면 반세기를 써 붙인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저를 보면 저렇게 살아야지. 뭐 다른 학생들도 그런 마음은 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속으로는 살지는 못하겠다. 그게 우리 마음.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죄책감이에요. 그 학교에 채플에 교회가 있어요. 뭐 무슨 나름목 무슨 교회인지 뭐 하여간 전에는 바포 목사가 제가 나온 고등학교 강당에서 채플을 하다가 저는 뭐 나들목인지 건널목인지 무슨 교회가 거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가끔 교회를 쉴 때 옛날 학교 다니던 생각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가는데 몇 년 전에도 그게 써붙여 있더라 이거죠. 제가 자랄 때 기독교는 상당히 저한테 죄책감을 많이 줬어요. 그 옛날에 뭐 장로교는 특히 더 했지만 뭐 성령이라는 얘기가 없는 그런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쯤 들어갔을 때 이제 순복음교회가 막 이제 좀 시작을 막 이렇게 힘써 할 때니까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제가 기억하는 설교도 많은데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린 마음에는 항상 살고는 싶은데 나는 안 되고 순종을 못하니까 제 마음에는 많은 죄책감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참 싫어하게 된 거예요. 교회 가면 뭐만 준다? 죄책감만 주는 거예요. 그니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순절 순복음도 들어오고 뭐 열심을 내면서 그런 죄책감 위주의 교회 분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간 거죠. 믿음의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성령의 분위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시대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기쁨을 전혀 못 누린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죄책감의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너무 거룩하고 고귀하지만 인간 쪽에서 볼 때는 그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근데 사람이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참 생각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기 계신 아내들도 남편과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이고, 남편의 고집과 생각은 내가 죽어도 못 고친다. 그냥 살자. 그래서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엄마가. 그러나 잘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만큼 생각을 바꾼다는 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하고 우파가 있는데 서초동파 보고 내일부터 광화문 가서 해라 그럼 할까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생각을 바꾼다는. 그러면 광화문 파야 보고 내일부터 서초동 가서 해라 그럼 할까요? 생각을 바꾸는 거는 제가 아는 여러 집, 미국도 많은 가정이 한 가정의 식구들끼리 민주당, 공화당으로 트럼프가 좋니, 트럼프가 나쁘니 그 싸우면서 집마다 갈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집마다 젊은 아들 쪽에서 뭐 아무래도 좌파 쪽을 한다면 또 나이 든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뭐 가정마다 그 생각이 달라요. 내 자식이라도 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은혜를 받아서 다 똑같은데 정말 그게 다행이라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생각하는 기도는 너무 힘든 기도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죽어라 해야만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저도 기쁘죠. 참 이 귀한 뜻이다. 그렇게 동의는 해요. 기쁨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부분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이루어질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뜻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고, 성화라는 말을 이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내 뜻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신학교 나온다고 되면 우리가 다 신학교 가면 돼요. 신학교 나와도 고집만 생기지 자기 뜻, 신학이 오르지 하나님이 옳은 것보다 뭐 이런 이상한 식으로 가고, 이거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뭐 영이 충만하지 않은 이상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은 어디를 의미해요? 나예요. 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경건서적 많이 읽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 알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일단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뜻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내 신앙의 목표는 오로지 그분의 뜻을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아멘. 네, 그거인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내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내려고 사람들이 다 그러죠. 어떤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배우죠. 따라가려고. 그래야 돈을 잘 버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머리로만 그 뜻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 뜻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내 이 본능적인 육적인 게 강한 내 뜻, 이거 이 뜻을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오래 다닌다고 꺾여지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했다고 꺾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건 큰 권능이 있어야 꺾여지는 거거든요. 내 뜻을 꺾는 거는 암에 걸리지 않는 이상 식사하는 그 습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말 너무 그 무슨 치킨 튀긴 거 너무 좋아하고 그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의료 수가가 많이 올라가면 지금 우리 20대 30대들은 보험 다 내고 나중에는 자기네는 혜택도 못 돌아올.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아무리 그 바삭바삭 치킨이 맛있다고 그걸 자꾸 먹는 거는 그거는 뭐 뻔하잖아요. 기름기 많이 먹어갖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뭐 나빠지고 그럼 병원에 열심히 가야 되고 의료보험에서 많이 나가야 되고 국가의 재정은 뭐 앞으로 계속 나빠질 일밖에 없고 사람도 안 나오고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그럼 그 병원 그렇게 막 그 암에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보험을 내셨어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애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먹는 것도 정말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건 애국자예요.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아멘. 비록 의사 선생님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병원에를 들가는 게 애국자라는 거죠. 왜냐면 나라 그 재정을 건강하게 국민 건강을 설교가 어떻게 이상하게 간데 좌우지간 내 뜻을 꺾어달라는 거죠. 이 치킨 먹고 싶은 이 뜻을 밤에 야식 먹고 싶은 뜻을 저녁 먹고 일찍 먹고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어 홍당무나 씻고 호박 삶은 거 먹고 저처럼 호박이 얼마나 단지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또 사탕도 먹고 뭐 제 뜻을 꺾는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걸 제가 잘 알죠. 이 기도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좋고 달고 귀하더라도 이게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이 아니야. 내 위에서 이루어지리다. 내 입에서 이루어지리다. 혓바닥에서 이루어지리다. 꺾어달라는 거죠. 이게
꺾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야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내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부가 되는 거죠.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이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죽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투명 인간이 되고. 그 짐 바커라는 미국의 80년도 초에 헌합국 TV나 이런 복음 운동을 많이 해서 돈을 그냥 얼마나 벌었는지, 또 돈 벌면 다 뭐예요? 다 또 부정에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온 사람들이 딱 해갖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지 마라. 너나 똑바로 믿어라. 난 지금 나를 바로 알 때지 주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 어려워요. 목회자가 더 그래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귀찮아요. 찬양 연습하면 신나죠. 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가대를 쓰기 전에 먼저 힘써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해요? 와서 성가 연습만 해요. 우리 교회 말고. 그게 힘든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품고 기도 안 해요. 주일날 와서 뭐예요? 교사들이 아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너무 상반적인 게 많이 있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교사하는 게 과연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년에 교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중동부 강도사님이 중동부 교사가 몇 명 없대요.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괜찮대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한대요. 제가 아주 시원한 소리를 했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없으면 혼자 하면 되는 거야. 뭐 기도 안 하는 교사 그 10명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정말 달겨들어야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교회에서 교사 부족하다고 쓱 가서 그냥 기도 없이 아이들 정말 죽으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사할 바에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난 내년에 교회 학교 교사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육자 한 사람이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분반 공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내 뜻대로 자꾸 봉사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옛날 아이하고 다르고 얼마나 유혹도 많고 이 뭐 게임이니 폰이니 뭐니 얼마나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럴 때 그 뭐 적당히 말재간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어요? 성령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나 뭐하라. 그래서 나를 이 하나님의 뜻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 날마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죽기는 싫으니까 하면 돼. 뭐 저도 이런 정말 이 기도는 이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좋아 창세기 22장처럼 아들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이런 이 기도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욥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여 취하실 이도 이런 세상에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같은 때 한순간에 바울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60 넘어 그가 로마 감옥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동안 정말 죽으라고 목숨 걸고 세운 교회들 다니면서 권면하고 싶었을까요? 다니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죠. 왜냐하면 감옥에 앉아 있어야 뭘 한다? 글을 쓰는 거죠. 바울은 상당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 중독자처럼 바울은 이렇게 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액티브하고 그냥 일하기 좋아하고 교회 세우기 좋아. 노년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묶어놨다? 감옥에. 거 앉아서 차분히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서 다 로마서 이후에 모든 서신.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건 밥 먹으라는 뜻은 잘 알겠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고난을 받으라는데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할까요? 빨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해결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달라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그죠? 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3번 바꿨으면 할 정도로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결단하세요. 그만해야겠다든지 뭐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면 거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어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꼭 반대로 주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은 우리를 뭐 잘해주신 거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를 히브리서 12장대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연단과 징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성숙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성장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좀 더 성장해서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왕 천국 올라올 때. 그래서 올라와서 좀 상급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구원받아 올라오지 말고. 그 미국의 한 이제 옛날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겠지만 이 중남미로 가는 선교사
조그만 비행기가 습격을 받아 선교사 부인이 아기를 안은 채로 총알이 등 뒤에서 나와서 아기까지 관통을 해서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죠. 젊은 엄마가 아기.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뭐하러 집에 있지, 그걸 가느라고 그랬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 집에서는 남편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리 오는 것이다. 비록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많이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남편의 귀한 헌신에 동참하고자 하다가,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와서 아기들 얼마나 질병으로 많이 죽고 그런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이 생전 듣도 못한 코리아로 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왔다가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나 얘기는 대한민국에 똥냄새밖에 나는 게 없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될 것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너무 어려울지라도 이 뜻을 따라가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속편해요. 종교생활만 하면 되니까, 교회생활만 하면 되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분들은 대개 누구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중요한 직분도 가지면서도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목사, 장로, 권사 말씀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의 관습의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종교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습관대로, 교회의 문화대로, 교회의 가치대로 신앙생활하는 분.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여러분 정말 이 밤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 보고 뭐 권사님도 안 하는데, 장로님도 안 하는데, 교회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이게 안 해도 되네, 뭐 해도 되네, 다 그 뜻대로 가는 거죠.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인 줄로 믿고, 그런 생활로 사모하시고 남은 생에 그런 믿음 생활로 힘써 돌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한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금요기도에 주님 앞에 죽어라 매달리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